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전염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그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로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통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를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찾으셨어요? 네.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다윗의 가문에 간음과 살인이 흐른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간음과 살인이 흐르고 있음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오늘 이 1절에 세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인물이 소개되는데 다윗의 셋째 부인 구슬왕 달마의 딸 마가가 난 압살롬, 그리고 그의 여동생 동복이라고 그러죠. 동복 여동생 다말 이렇게 나오죠. 압살롬이 나오고 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녀가 없었던 미가를 제외하고 다윗의 첫째 부인이 되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 낳은 암논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라 하는 사람이 또 출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낳은 압살롬,
다말, 그다음에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 이 세 사람이 1절에 출연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가족 관계를 잘 보려면은 사무엘하 3장 2절 3절에 도대체 이 암논은 누구의 아들이고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고 다말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암논이, 그러니까 이복 오빠가 되죠.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말을 사랑하나. 이 암논의 사랑은 뭐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육체적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암논이 다말을 거두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암논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말만 있었지 육체적 욕망일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은 제한된 공간에만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왕궁 법칙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었다고 통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다. 그가 처녀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 대한 어떤 좌절이라고 이렇게 여기시죠.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요나답이란 인물은 암논과는 사촌지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이고, 아마 같은 또래인가 봐요. 친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교활한 간교한 사람이라 하는데,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왕자여 이 말은 당신은 왕시자인데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느냐 말이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왕자여 하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요나답의 간교한 제안을 하는데 그 내용이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암논을 보고 아픈 척하라는 것입니다. 궤병이라는 거죠. 아픈 척하라. 그러면은 다윗은 왕세자가 아프기 때문에 반드시 병문안을 올 것이다. 문병을 올 것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누이 다말이 와서 내 병을 좀 간호해 줬으면 좋겠다. 병간호를 부탁을 하라. 다윗이 다말에게 오빠 암논의 병간호를 하라고 명령하죠. 다말이 암논의 집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병간호를 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침상으로 오라고 하면서 동침을 주고 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겠어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런데 다말이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하는지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은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 자매와 이복 형제 자매 간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8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는 똑같지만은 이복 형제 자매가 아니라
또 새롭게 결합해서 그 어머니가 무슨 자식을 데리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형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사이라든지, 아무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난 그 동복이든 이복인지 씨가 다른 형제든지 간에 이런 성관계를 금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결국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하고 말았는데 14절에 나오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이란 죄가 아들 때에 이르러서 어쩜 이렇게 똑같이 간음으로 살인으로 나타나는가 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12장 하고 그 후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거든요. 근데 11장, 12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과 그 일로 인한 후속 조치, 우리아를 살인한 일이 쭉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11장, 12장이 나오고 13장에 그 후에 하면서 마치 성경 독자들로 하여금 잘 새겨보라는 듯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이란 죄가 아들 때에 이르러서 똑같이 간음, 살인의 죄로 나타나더라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가문에 흐르는 간음과 살인을 보았다는 것이죠.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간음죄,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4절에 나오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간음죄가 나옵니다. 다윗의 살인죄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말미암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죄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의 아들 때, 그러니까 암논의 간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사무엘하 13장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런데 이어서 압살롬이, 그러니까 암논의 이복 동생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동복 동생인 다말을 범했다. 나중에 왜 죽였냐 그러거든요. 그랬더니까 그 형이 내 동생을 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살인죄 명목을 그렇게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배우게 되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고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하면서 암논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에 간음과 살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가정 폭력을 그렇게 싫어하던 아들이 그가 이룬 가정에서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예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아버지의 폭력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많이 보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저건 아니지 하고 느꼈던 그 아들이 이룬 가정에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의 도박을 그렇게 증오하던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이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지.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가정을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 때문에 얼마나 자식들이 힘들고 가족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도박을 그렇게 증오하던 자식이 어느 날 무슨 담배 연기가 자욱한 도박장에
거기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내력이라고도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요 이런 어떤 제 흐름을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끊어낼 수가 있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가문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두 번째로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그 가정의 약점을 항상 파고들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거든요. 우리 개인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 사탄이 접근하면 우리가 강하는데 접근하지 않아. 항상 그 가정의 약점, 성격적 약점이라 할까, 환경적 약점이라 할까, 가난을 하죠. 그래서 야, 이 가난을 벗어난 방법이 있어. 도박이 있지 않니?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그 가정의 그 인격의 성격이라든가 그 약점, 이것을 파고드는데 이런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악한 영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라. 세 번째로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의지가 박약해, 난 지성이 우둔해, 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하라고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이 말씀을 들고 피 흘리 죄를 싸우는 것은 쉽게 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체가 드러날 때, 죄의 느낌이 나올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하면서 성령의 도움, 특별히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보면은 다른 건 다 방어 무기예요. 근데 두 가지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가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해요. 이 기도하자면 계속 쫓기기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이 두 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관념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유월절 때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서 여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혹하게 무너진 다윗의 가문처럼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공부하고 13장에 이르러서 그 다윗이 범죄한 그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가 어쩜 이렇게 고스란히 그 아들 때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간음이 있고 거기에 살인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들이 가문에 흐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별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 가문의 약점, 우리 인격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검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힘으로 얻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라 했사오니 그 능력 의지하면서 승리하여 가정마다 새로운 기운이 들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솟구치고 능력이 솟구치고 소망과 비전이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과거는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일로 힘들고 이런 일로 아픔이 많았는데 예수 믿더니까 달라졌다, 가문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소망과 축복의 소식을 많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을 겸손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우리의 굳은 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름들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인간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드리면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늘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질병에 함몰되거나 질병에 굴복하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질병의 고통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라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좌절, 낙심, 포기, 두려움은 다 깨뜨려버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과 자신감만한 그런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도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혈까지 의사 선생님에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새벽에 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멋지게 누리고 살아가고 찬양하는 한 날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